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화요 예배라고 표기를 할까 화요 기도회라고 표기를 할까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화요 예배인가요? 화요 기도회인가요? 네, 화요 기도회죠.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참 좋은 어떤 마치 이렇게 저항이 없는 그런 교제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제 영성을 꿰뚫고 계시는군요. 쉽지 않습니다. 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다리는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먼지들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화요 기도회로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머리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도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가져가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르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행동이 달라지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넘어서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따가 한 5분 정도 주어지는 그 시간에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번개탄이 되어서 내가 평일에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정말 내가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네.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얀색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주황색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돕기 위해서 퀴즈를 준비해 봤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드시고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잘하는데요. 어린이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고 어른들 모본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나요? 자, 본문을 보시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우리 아이들 성경책 가져다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우리 안 가져오신 분 없으시죠? 자, 우리 현승이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모든 백성 1절에 보면 맞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장로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집배원 역할을 한 사람 누구죠? 틀릴까봐 안 드시는 건가요? 성경을 안 가져오셨나요? 자, 우리 김영신 집사님. 그럼요. 당연히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엘라사와 그마랴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예레미야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편지 내용입니다. 네, 박영희 지사님 감사합니다. 맞추셨습니다.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에서 집 짓고 농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했나요? 네, 박상희 집사님. 네. 기억력으로 대단하십니다.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가르침과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크게 다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나요? 우리 다른 분께 기회를 좀 주겠습니다. 공기혁 집사님 그리고 김정숙 집사님 70년. 네, 맞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피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제가 뻔한 대답을 드리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즐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무더운 여름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물놀이 하면서 즐겨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주 긍정적인 어린이 같아요. 홍수를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암담하고 비참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피하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더 쉽지가 않고 우리나라 현실이 또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저마다 찾아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낙심 그리고 좌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험에 면접에 자꾸 이렇게 낙방을 하면 쪼그라들게 돼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듯 포기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나요? 먹고 살아야죠.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육아, 양육,
정말 쉽지 않죠. 우리 여기 다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나신 분들, 또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서 또 속 썩이는 또 자녀들이 또 있겠지만, 그리고 또 가도 또 그 손주들 양육하느라고 또 버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육아 양육은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거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그냥 버티기 정도입니다. 육아와 양육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이 자리에는 이렇게 많이 안 보이긴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버티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견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와 양육 피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다면 나름대로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버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는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의지를 꺾지 마시고 우리 어른분들도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정말 대단하죠. 이직과 퇴직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꼰대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쉽지 않은 곳이죠. 정말 목숨을 걸고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은 지옥에 비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직장도 그리고 사업도 안 해봐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내신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빈곤, 고독, 병환,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즐길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또 고민해보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예배 시간에 시무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못 오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더 순서가 아닌데도 더 많이 맡아서 봉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또 나 시키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정말 큰 행사, 그리고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이런 선교 사역이 있고 이런 전통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피하고 싶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감당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교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점심 식사를 비롯해서 식당 정리까지 도와주신 우리 아름다운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처럼 이렇게 맛있게 준비해 주시면 또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 없으면 다음에 제가 또 부탁을 드리면 즐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상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편지를 왜 썼을까요?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즐기고 있었을까요? 즐기고 있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리고 대항하려고, 그리고 바벨론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려고
거기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70년 동안 사용하신 후에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너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너네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잘 전하게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70년 동안의 기간을 허락하신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거를 또 자기 마음대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 1절을 보시면 포로 중 남아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로면 포로지 포로 중 남아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포로 중 일부가 처형당했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쓸모있는 사람들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왜 처형시켰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왜 처형당했냐면 바벨론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폭동을 일으켰을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바벨론의 지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였습니다. 바벨론에 지금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야. 너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합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 속히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포로 중 일부는 이 기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죠. 그 결과 거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객기 부려서 처형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벨론에서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아라. 텃밭을 가꿔라. 그 열매를 먹어라. 텃밭 가꾸기 열매 먹으려면 뚝딱뚝딱 하면 탁 나오나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거주하고 정착하라는 얘기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뚝딱뚝딱 하면 아기가 탁 하고 나오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와 다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현실을 피할 수 없다면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이 현실을 감당해내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저 빨리 하늘나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이루며 정착하며 이 땅을 하늘나라처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노래를 붙들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제가 책임감 있게 해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종종 극동방송을 라디오를 듣곤 합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서 이런 사연을 듣고 제가 탁 하고 무릎을 쳤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인사이동이 되어서 근무지가 변경되셨다고 그래요. 지금 거리는 집에서 근무지까지 거리가 5분 거리, 너무 좋겠죠. 그런데 새로 이제 인사이동 된 곳은 50분 거리, 10배 거리가 늘어났어요. 인사이동 결과가 못마땅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막 가득하고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로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누가 이 생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셔서 정말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이런 암담한 현실, 비참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린아이처럼 우나요? 현실을 부정하는, 아니면 낙심 또는 절망에 빠지나요? 아니면 듣기 거북한 불평과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친하다는 이유로 쏟아내나요? 감정과 성질을 못 참고 분노하나요? 자기 비하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암담한 현실과 이 어두운 이 상황이 발생하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빠지는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왜 비 내려, 참 바지도 젖고 불편하다라고 어린아이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감정에 매몰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아버지가 비를 홀딱 맞고 자신에게 우산을 내어주고 있는 그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르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까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포로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과정, 70년의 시간이라는 이 과정을 지나면 밝은 빛을, 그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그 시간 동안에, 그 어두운 시간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곳에는 성소도 없었고 그곳에서는 정규 예배도 없었지만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또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워야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현실,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신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큰 모본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아까와 같은 울고 화내고 자기 비하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힘든 점을, 자기도 듣기 힘든 그 얘기를 그 사람에게 막 쏟아내는 그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방법을 꼭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그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연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은 일하던 곳에서 떠나 들과 푸른 골짜기 가운데서 명상하거나 산 비탈이나 산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 이른 아침에 그분은 흔히 외딴 곳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나 기도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진 후에 집에 돌아가서 다시 집안일을 돌보며 참을성 있는 수고의 모본을 보이셨다. 현실을 도피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죠. 현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홀로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도록 힘들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되면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새벽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서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속에 느끼는 대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께만 쏟아내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인내성 있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시는구나. 다시 웃음을 찾으시는구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구나.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요즘 것들은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진짜 큰 실수입니다. 시대소망 524페이지에 다른 좋은 답이 또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고민거리를 안겼다. 그러나 위로와 사랑을 가져다 주는 친구들도 있었다. 주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평화를 찾으셨다.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을 갈급하게 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가르침을 친히 전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떠서 아주 공격하고 죽이려고 아주 작전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너무나 힘드셨어요. 고민도 많으시고 피로감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스트레스가 가득한 예수님께 위로와 사랑을 주는 친구들을 찾으셨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셨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고 믿음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기를 즐기셨습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위로와 사랑을 소유한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 편 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 공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냥 편만 들어주는 것은요,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암담하고 괴로운 현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을진데 우리가 그 현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피하려고 하고 모르는 척하고 알면서도 피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기다렸던 남은 포로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70년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유다의 고국을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진짜 고향 하늘나라가 이제 곧 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여기서 정착해서 청학 성도로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교통함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 넘치고 믿음 충만한 그런 이웃이 됨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도 즐길 줄 아는 우리 청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